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구체적인 5가지 삶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쳤을 때 왼편 뺨도 돌려대라. 누구든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여 주라. 누구든지 너에게 구하면 그가 구하는 것을 주어라. 누구든지 너에게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 상황을 2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범주 안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인격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볼 때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뺨을 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에는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려는 악한 의도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다른 편 뺨까지 돌려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말씀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는 법률적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빚을 질 때 속옷을 담보물로 삼았다는 것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속옷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일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라는 말씀은 당대의 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은 피지배 국가 국민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운반해야 할 때 지나가는 식민지 백성을 불러서 그 짐을 대신 지고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무한정 일을 시키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리에 제한을 두었는데 보통 1마일 정도 되는 거리가 제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 억지로 오리, 곧 1마일의 길을 가게 했을 때 그보다 2배인 십리, 곧 2마일의 거리를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 상황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갑이 되어서 의린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며 괴롭히는 것이죠. 보통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내가 똑같이 갚아주리라. 아니, 할 수 있다면 2배, 3배로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거라. 이제 우리는 2번째 범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2번째 범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5가지 상황 중에 4번째와 5번째 상황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은 그냥 달라는 것이고 꾼다는 것은
나중에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들은 앞에 다룬 세 가지 경우들과는 다른 상황을 다룹니다.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 경우들에서 나는 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경우들에서는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갑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의 어려운 형편을 빌미로 삼고 그를 쥐고 흔들며 부당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즉 을의 위치에 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그를 미워하는 마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며 자비와 은총을 베푸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요구를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향해 복수심과 적개심, 미움과 증오를 품고 시간을 낭비할 때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용서와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과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통과 수고를 받으면 우리가 도리어 영광과 기쁨을 충만히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